신약 성경 마태복음 4장. 자, 신약 성경 우리 마태복음을 찾습니다. 4장. 자, 마태복음 4장 우리 1절로 우리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시험에서 승리하신 예수님. 자, 이 오늘 예수님께서 이 시험, 마귀에게 시험 당하는 이 장면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다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여기 벌써 말씀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자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에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했죠. 자, 예수께서 여기에 성령에게 이끌리어 한번 해봅시다. 성령 충만. 다시 한번 성령 충만. 자,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니까 마귀에게 무엇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을 대답해 보실래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을 몇 번 합니까? 3번 하지요. 장소가 전부 다 같아요? 달라요? 첫 번째 어디에서? 광야에서. 두 번째 어디에서? 성전 꼭대기에서. 세 번째 어디에서? 높은 산에서. 장소를 광야에서,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세 번째는 높은 산에서. 3번 다 장소를 옮겨가면서까지 계속해서 3번이나 시험하는 것은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으로 승리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봅니다. 오늘 1절에 중요한 거,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성령 충만함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말씀이 있고 성령이 충만하고, 오늘 우리로 말씀드린다면 성도님들, 에베소서 6장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는 6장으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 장이 6장인데 너희가 대적할 공중거짓본 마귀는 너희 힘으로 못 이긴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오늘 예수님의 마귀를 이긴 것은 2가지 무기인데 하나는 성령 충만이고 하나는 말씀 충만입니다. 평생 우리는 이스라엘 광야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밤낮으로 있은 것처럼 성도는 천국 갈 때까지 해봅시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성령과 말씀에 충만한 해만이 그 사람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다.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능히 공중거짓에만 악한 마귀를, 괴계를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저를 한번 보실까요? 외우기 쉽습니다. 해봅시다. 구운의 투구. 구운의 투구. 머리에 구운의 투구를 썼죠. 그 다음에는 의의 흉배. 의의 흉배. 의의 흉배. 구원의 투구를 썼다는 것은 항상 자나깨나 나는 뭘 받은 사람이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가 죄에서 뭐 받은 거? 구원받은 거. 머리에 쓰고 있는 거예요. 항상 예수 구원. 그 다음에는 구원받은 자는 뭘 품고 살아야 된다고? 가슴에 의를 품고 살아야 돼. 의의 반대가 죄라. 의와 죄는 반대라. 항상. 그러니까 의를 품고 사는 거예요. 의를 품고 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힘은 어디서 나오냐? 힘은 허리띠에서. 허리띠를 딱, 근데 허리띠가 딱 되는데 그 성경에 말씀하는 띠는 띠인데 무슨 띠라고? 진리의 허리띠. 진리에서 강한 힘이 나오는 거예요. 진리.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다음에 신발을 신때 무슨 신발? 평안의 복음의 신발. 그러니까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 돼야 돼. 그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평강을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되셔야 돼. 그리고 손에는 양손에 하나는 방어를 하는 방패가 있어요. 이 방패가 믿음의 방패라. 믿음의 방패라. 방패가 클수록 좋겠어요? 방패가 적을수록 좋겠어요? 방패가 클수록 좋지. 믿음이 적을수록 좋겠어요? 믿음이 클수록 좋겠어요? 믿음이 클수록 좋지. 창과 칼을 화살을 말아내리면 어때요? 방패가 클수록, 믿음이 클수록 우리가 아까 원수 마귀에 다 이런 모든 공격을 막아내지 않겠어요? 믿음의 크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전부 다 방어잖아요. 구원의 투구를 썼죠. 갑옷, 의의 흉배를 붙였죠. 진리의 허리띠를 띠죠. 복음의 평안의 신발을 신었죠. 방패를 가졌죠. 마지막 오른손한테는 이 금을 가졌는데 이 금이 뭐냐? 공격이에요. 공격. 이 금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의 금 곧 하나님의 성령에, 바로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을 동시에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금, 하나님 말씀. 한번 해봅시다. 성령의 금, 하나님 말씀. 동시에 금은 금인데 성령의 금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넉넉히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마태복음 4장으로 왔습니다. 4장에 보니까 자, 마귀에게 시험이라는 말이 딱 나오죠. 1절에. 성도님들, 자, 하나님의 시험과 마귀의 시험의 차이를 말씀드립니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목적이 다르다. 뭐가 다르다고 했습니까? 목적. 하나님이 시험하는 목적은 복을 주시려고. 대답하세요. 하나님이 시험하는 목적은 뭘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마귀가 시험하는 목적은 뭘까요? 망하게 하는 거. 망하게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마귀가 시험하는 것은 어떻게든지 망하게 하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원수 마귀가 아담 하와에게 찾아와서 선악과를 끝까지 먹게 해서 망하게 만들었잖아요. 죄를 짓게 하고 에덴 동산에 내쫓기게 하고. 그러나 창세기 아브라함에게 너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 그러죠. 엄청난 말씀이잖아요. 아들을 번제로. 아브라함이 이 말씀에 순종 3일길 순종해서 사환들을 모리아 산 밑에 두고 데리고 올라갑니다. 기가 막힌 거죠. 아브라함은.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위해서, 순종, 우리가 하는 것처럼 다 모리아산에 올라와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에 성경에 보세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 이삭에 손대지 마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면서 합격을 하지. 합격.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내놓으라는 것은 목적이 뭡니까?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시험, 하나님의 합격,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 그 모리아산 합격 이후에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이 복을, 약속을 받은 줄 믿으시고 그 약속의 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은 뭘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11조도 어때요? 말라기 3장에 하늘문을 열고 복을 주나 안 주나 시험해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험의 목적은 복을 주시는 데 목적이 있고 마귀들의 시험의 목적은 어떻게든지 망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시험은 합격해야 되고 마귀의 시험은 물리쳐버려야 돼요. 대답하세요. 하나님의 시험은 뭐 해야 되고 하나님의 시험은 합격해야 되고 순종으로 합격. 그리고 원수 마귀의 시험은 물리쳐야 돼. 사탄아 물러가라. 물리쳐야 돼. 하나님의 시험은 순종으로도 합격하고 그러면 사탄 원수 마귀는 예수 이름을 물리쳐서 승리하기로 축복합니다. 한번 앞으로 한번 가봅시다. 창세기에. 자, 마귀의 시험 가운데 창세기에 한번 보십시다.
마귀의 시험 가운데 자, 우리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눈을 크게 뜨고 자 3장 1절에 한번 보십시다.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같이. 그런데 뱀은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자 뱀이 여자에게 물어 첫 번째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느냐. 자 여기 보세요. 제일 첫 번째 뱀이 사탄이 뱀이 이렇게 제일 먼저 하와에게 한 말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뱀은 하와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지금 몰아갑니까? 모든 동산 나무의 실과를 뭐 하는 거? 실과를 먹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좋은 하나님으로 소개합니까? 안 좋은 하나님으로 소개합니까? 안 좋은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1절에 벌써 지금 한 절 읽어보니까 벌써 이 속에 벌써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다 안 좋은 하나님이다 벌써 알잖아요. 어떤 하나님을 소개합니까? 지금 안 좋은 하나님으로. 왜냐? 모든 동산 나무 열매를 먹지 말게 못 먹게 만드는 안 좋은 하나님으로 소개하잖아요. 그렇죠? 벌써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시험이 벌써 첫 번째가 이 모든 실과 나무를 다 먹지 말라 하더냐. 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실과를 먹되 어떤 실과? 선악의 과일은 먹으면 안 된다. 맞죠? 그런데 여기서 원수 마귀 이 뱀은 헷갈리는 작전으로 들어오는 거라. 이해가 되십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여자가 2절에 보세요. 그러니까 다 먹지 말라 그랬더냐. 그랬더니 여자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볼까요? 여자가 뱀에게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먹을 수 있다 그랬죠. 하나님 먹으라 그랬다. 먹을 수 있는데 3절이 문제입니다. 3절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그 다음에 이 나무가 무슨 나무입니까? 선악과. 선악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그 다음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 까노라. 여기 말씀이 잘못된 거라. 하나님 말씀은 한 장 앞으로 가보세요.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 16절에 한번 볼까요? 16절 17절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16절 17절 2장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가 임의로 먹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동산 중앙의 모든 동산의 모든 각종 열매를 먹을 수 있어요 다. 그런데 17절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지 말라. 반드시 먹지 말라. 하지 마라. 그 이유는 뭡니까?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먹으면 죽는 것으로 이렇게 딱 금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한 장 넘겨보세요. 자, 한 장 넘겨보세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3절 동산 중앙에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자, 여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여기서 뭐가 더 첨가됐습니까? 만지지도 말라가 들어갔죠. 만지지도 말라 그랬고 또 하나 더 너희가 죽을 까가 아니고 성경이 뭡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까를 넣어버린 거예요. 그냥 이게 무슨 말씀이냐? 자기 생각을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 기억납니까? 하나님 말씀에 가감하지 마라. 가감하지 마라는 말씀은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오늘 여기서 하와가 보세요. 만지지도 말라 그랬다. 이런 말이 없어요. 이전에 먹지도 반드시 성경은 조금 전에 보면은 어때요? 모든 동산의 나무는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지만은 선악을 알겠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그랬더니 보세요. 자 4절에 뱀이 여자에게 말하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안 죽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의 아심이니라. 이것을 먹으면은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못 먹게 한 것이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속에 아담 하와에게 어떻게든지 이 뱀 사탄이 먹게 만드는 것은 뭡니까? 어떻게든지 목적이 뭡니까? 먹고 눈이 밝아지는 게 목적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멸망받는 게 목적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멸망받는 게 목적인 거예요. 아담 하와가 눈이 밝아지고 막 좋게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든 이것을 하나님 먹지 말라는 것을 먹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멸망받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 하와는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오늘 우리를 말한다면 사탄을 물리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물리쳤으면,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고, 말씀이 정확한 말씀으로 이렇게 승리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말씀이 약한 거예요. 죽을 까하노라. 그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제 세상 떠나게 됐는데 천국을 갈 준비가 됐습니까? 할 때 지금 죽을 사람이, 목사님 내가 천국을 갈까, 지금 갈 것 같기도 하고 못 갈 것 같기도 하고 갈까 이런데요. 그 사람 못 갑니다. 갈까 말까 하고 못 갑니다. 제가 말씀드려 볼까요? 지금 당신 미국 갈 수 있습니까? 할 때 글쎄 내가 미국을 갈지 안 갈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 미국 못 가죠. 미국 갈 사람은 여권을 딱 내놓습니다. 비행기 몇 시에 비행기에 여권이 딱 있어요. 준비됐습니다. 몇 시에 비행기로 미국에 어디 존 F 케네디 공항에 도착, 마중 나옵니다. 여기서 출발하면 마중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천국 가면 천군 천사 마중 나옵니다. 이렇게 딱 준비된 사람이 천국을 가지. 근데 죽어봐야 알겠는데 못 갑니다. 그 사람들은. 천국은 희미한 나라가 아닙니다. 믿음대로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나는 천군 천사 환영 나온다. 평생에 내가 잘한 것이 있다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인데, 천국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고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까르가 까, 죽을 까 이래가지고는 못 이기는 거예요. 죽을 까 해가지고는. 성경은 죽는다. 그래서 결국은 희미하다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어때요? 자기가 따먹고 또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또 먹고 눈이 밝아져가지고 어떻습니까? 죄의 눈이 밝아져가지고 결국은 어때요? 무화과로 잎으로 치마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무 뒤에 숨고 이제 아주 숨어버리고 완전히 그냥 삶이 그냥 비참한 상태로 되고 마는 거예요. 죄를 범하고 나면 숨게 되고 이렇게. 만일에 반대로 사탄을 물리쳤다 그러면은 숨을 이유가 있겠어요? 아주 사탄을 물리쳤다 그러면은 아담 하와가 굉장히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굉장히 상받을 일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사탄을 물리치고 시험에 승리하고 영광을 돌리는 이런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희미한 신앙생활 안 됩니다. 수원소망교회 성도들은 아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런 확신에 찬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야 십자가 용사, 부활의 증인,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이런 예수님 신랑, 우리는 신부로서 깨어있는 이런 멋진 삶이 되지 않겠어요? 신앙은 명확한 것이고 확신에 찬 신앙생활이 승리를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4장으로 다시 왔습니다. 마태복음 4장으로 와서 이제 오늘 한 가지, 마귀의 시험은 망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있다고 그랬고 하나님의 시험은 복을 주시는 게 목적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시험하는 자 마귀가 첫 번째 예수님의 시험에, 지금 시험이 예수님의 40일 금식했다고 지금 2절에 나와 있죠. 40일 금식하고 나면 얼마나 우리로 말하면 줄이겠냐고, 배가 고프고. 그랬더니 첫 번째 시험이 뭐냐니까 3절에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기 3가지. 이 마귀가 한번 보세요. 오늘 4장 1절에는 눈을 크게 뜨고 4장 1절에는 마귀에게 시험을 했어요, 안 했어요? 나왔죠? 그런데 오늘 이것을 물리칠 때는
오늘 여기 보면은 10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무엇아? 사탄아.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무엇과 무엇이 똑같은 거예요? 무엇과 무엇이 똑같은 거예요? 마귀와 사탄이 똑같은 거예요. 용어만 달라서 그렇지. 마귀로 말하면 시험, 유혹하는 뜻이고 사탄은 대적자는 뜻이라. 다시 말하면 시험하는 자여, 너를 대적하는 자여 떠나라는 거예요. 마귀나 사탄이나 같은 용어예요. 다.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여기 시험하는 자가, 다시 먼저 말씀드립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것을 지금 말하는데, 먼저 오늘 말씀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자, 이 마귀가, 잘 보세요. 마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자 예수님, 구원주로 이 땅에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 마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까요, 모를까요? 자, 그렇다면 대답해 보세요. 왜 알까요? 어떻게 알까요? 자,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마귀가, 천사가 타락한 게 마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타락한 게 마귀인데, 타락하기 전에 이 천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했어, 안 했어요?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라니까. 근데 타락하니까 예수님을 대적하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만 바로 알면, 전에는 예수님을 섬기던 천사였다고. 근데 천사가 뭐 해가지고 교만해서 하나님 자를 넘보다가 하늘나라에서 쫓겨난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천사가 타락하니까 뭐가 됐습니까? 마귀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마귀는 이미 이전에 천사였고 타락한 마귀가 지금 되었지만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지금 어떻게든지 예수님은 놀랍게도 인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마귀는 영물입니다. 지금 인성을 가지고 있는 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는데, 인성 40일 동안 금식기도 했잖아요. 여기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이 떡덩이한테 먹으라 했잖아요. 여기에서 만일에 이 마귀 말대로 돌이 떡덩이에 대해서 먹으면 선악과 먹는 게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 실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하는 거, 이 마귀의 말에 순종하면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직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순종해야지 마귀의 말에는 절대로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되 이 하나님 말씀인가 마귀의 말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듣고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으로 순종을 해야 되고, 마귀의 말이면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물리쳐야 될 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이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납니까? 왜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오시니까 아무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지 모르는데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알아봐요, 안 알아봐요? 딱 알아보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자인가 아닌가 일반 사람 모르는데 점치는 데는 데 가보세요. 귀신 들린 자가 있으면 대번에 저번에 예수 믿는 사람이다. 기억나죠? 빌립보에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러 왔을 때에 아무도 모르는데 귀신 들린 그 점치는 여자아이가, 저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전가하는 거룩한 자라고 계속해서 바울과 실라를 알아보죠. 귀신이 알아보잖아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마귀는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맞는데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예수님을 썩내게 만드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네가 만일 목사거든, 네가 만일 권사거든, 이리 보세요. 내가 권사가 맞는데, 네가 만일 권사거든 자존심을 건드는 거 얼마든지 화내게 만들고 얼마든지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냥 보십시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래든 말든지 예수님은 딱 무엇으로 이기느냐, 중심을 딱 잡고
해봅시다. 말씀으로.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으로. 이 신명기 8장 3절에 이 말씀을 가지고 인용해 승리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러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는 말씀으로 산다는 말씀은 떡으로는 육으로 사는 거고 또 영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그렇게 성도의 삶은 육신은 음식으로 살고 떡으로 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은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러니까 아주 말씀으로 승리한 줄 믿으시기 바라고. 승리했죠. 승리. 그랬더니 원수 마귀가 두 번째 또 시험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시험이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뛰내리라는 거예요. 이제 뛰내리면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사자들이 천사들이 받아가지고 돌이 발에 부딪히지 않도록 탁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뛰내리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한번 보실까요? 높은 데서 성경 꼭대기에서 뛰내려가지고 천사들이 발을 받아가지고 면은 예수님이 서타가 되고 예수님이 아주 유명인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저분은 높은 꼭대기에서 뛰내렸는데 천사들이 이렇게 받아주고 와 대단한데 결국은 이것이 원수 마귀의 순종이기 때문에 원수 마귀에게 져버리는 거예요. 원수 마귀의 말에 순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선악의 과를 먹어라 눈이 밝아진다. 거기에 아담 하와가 넘어진 것처럼 뛰어내리라 이 말에 넘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쉽게 말하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 영웅심, 서타가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이 서타가 되고 영웅이 되는 게 위험한 거라. 왜냐? 오늘 우리는 일생 동안 높일 자는 영웅이고 서타 모든 걸 나는 포기하고 종이고 내 삶은 일생 동안 높일 자는 날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높이는 거 외에는 내가 높아지면 안 되는 거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영웅심 되고 서타 되고 너가 될 수 있다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17절에 보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니까 시험하지 말라 하면서 또 승리한 줄 믿으셔야 돼. 한번 해봅시다. 시험하지 말라. 그래서 뛰어내리지 않는 거예요. 영웅, 서타 이런 거 안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 세 번째 이제 또 8절에 한번 볼까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8절 읽어봅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여기에 보세요. 뭘 보여줍니까? 천하 만국 영광을 보여. 다 보이면서 조건을 말하는 거예요. 이 천하 만국 영광을 보여주면서 9절에 만일 내게 뭐하면 엎드려 경배하면 사탄 숭배. 사탄 숭배. 사탄에게 이렇게 경배하는 거예요. 한 번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딱 천하 만국 영광을 다 준다는 거예요. 이 천하 만국 영광을 다 줄 테니까 내게 한 번 엎드려 경배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결정을 냅니다. 첫 번째는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뛰어내리라 서타를 만든다고 그랬어요. 서타를 영웅. 근데 세 번째는 천하 만국 권세를 줄 테니까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 오늘 예수 믿는 우리는 절대로 무덤에 절하지 말고 남의 사진에 절하지 말고 죽은 시체에 절하지 말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섬긴다. 아멘 있습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이 사탄 숭배, 사탄 경배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때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기를 따라합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오늘 우리 입에서 따라합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 소리가 나와야 승리합니다. 아멘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만일에 삼손이 드릴라가 계속해서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느냐고 파고들 때에 사탄이 삼손이 무엇만 소리 질렀으면은 무엇아? 사탄아 그 다음에 물러가라 했으면은 승리했어요. 승리 못했어요. 승리했죠.
승리했죠. 그 드릴라가 목적은 삼손을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삼손을 어떻게든지 힘의 근을 알아가지고 돈을 이렇게 상금을 받는 거, 이것에 목적을 뒀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마귀의 이 사탄의 이런 유혹은 목적이 뭐냐? 나를 넘어뜨리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물리치면은 승리해야 된다. 한 번만 더 합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자, 그랬더니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오늘 예수님 말씀, 하나님 외에는 섬길 자가 없다. 십계명 1, 주 너희 하나님 외에는 섬길 자가 없다. 두 번째, 우상을 만들기도 말고 절하지도 말아라. 1계명 2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거고, 두 번째, 다른 우상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세계적으로 우상을 많이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엄청나게 우상을 많이 만들었죠. 사람이 다 만들어 놓은 거야. 다 그 엎드려 절을 하는 거야. 다 엎드려서 사람이 만들어 놓고 엎드려 절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볼 때는 왜 저를 가지만도 기억을 하셔야 돼. 악한 사탄 원수 마귀들이 전부 다 그들을 이렇게 성경으로 말하면 혼미시켜가지고 참된 하나님을 섬길 그 자리에다가 이렇게 다 사탄 우상들을 섬기도록 이렇게 다 미혹을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참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저 우상이고 저 다 저기 미신이라는 것을 그만 알죠. 참 하나님을 못 만난 자들은 전부 다 잘못된 가짜 신을 다 따라가다가 멸망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다. 오늘 우리 이 시간에도 가장 감사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된 거, 예수님의 제자된 거,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 나의 종착지는 천국인 거, 오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예수 바로 믿고 사는 것이 내 생애의 최고의 오늘도 행복과 기쁨의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세 가지 시험을 다 이기시고 오늘 결정적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물리치시고 나니 11절 볼까요? 이에 마귀는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그 다음에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할 때 사탄아 물러가고 주의 성령이 천사가 우리를 수종들므로 우리의 생애에 승리의 영광의 빛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을 한 장 어디로 부르느냐 하면은 348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348장. 348장은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범한 형제여. 우리 한번 이 찬송을 부르시고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탄 원수 마귀들이 우리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님들, 양가 부모 가족들에게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우리 수원소망교회가 있는 이 마을이 사탄 원수마귀들이 틈타지 못하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이 마을이, 또 우리 나아가 우리 민족이 사탄 이런 경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민족, 그리고 복음의 강국, 그리고 그 복음을 온 열방에 전가하는 선교국가로 쓰임받도록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한번 해봅시다. 구원의 투구. 자,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발, 그리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해봅시다. 머리에, 자, 머리에 투구하세요. 머리에. 자, 좋습니다. 의의 흉배, 그리고 그다음에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발. 자, 왼손에 잡았습니다. 뭘? 믿음의 방패. 오른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완전 갑옷을 입은 자는 공중거짓하면 아까 원수마귀에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는 강력하게 성령 충만으로 말씀 충만으로 말할 때 사탄 원수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할 때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십시오. 가정에 누가 몸이 아프고 어지럽고 현기증이 나고 몸이 너무 안 좋다 할 때 주여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아까 원수마귀 떠나고 이 질병이 고침받아 찬송하며 영광 돌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1분 기도가 그 자를 살립니다. 원수마귀가 예수 이름 때문에 떠나가 버리고 정신이 아주 맑아지고 아픈 부위가 사라지고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통해서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예수 이름은 흑암의 권세를 내쫓고 치료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찬송